열방복음 선교회 전도자들 매주 목요일 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행복한 교회 지역인 남해읍 지역에서 오늘 현장 전도 사역을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역하는 전략은 전에와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미 지역교회 관할 아래에 있는 경로당에서 지역교회가 관계하고 있는 경로당이 지역교회 사역자가 미리 경로당하고 컨택트하고 다 준비하고 전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아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지역에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 전체, 남해읍이면 남해읍 안에 있는 경로당 전체의 정보를 우리가 미리 입수하고 한 경로당 일일이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방문해서 앞서 이제 선발대가 가서 경로당에 있는 그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선물을 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좋은 선물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여쭙고 그 경로당에서 받아주면 와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갈 겁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아예 우리 경로당은 그런 선물도 필요 없고 더 좋은 선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하면 복음을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당에 또 옮겨가게 될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경로당, 축호 경로당 사역, 현장 사역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해읍에 있는 10개 경로당 데이터를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를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함께 복음 사역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 전도자들 오늘 부르시고 남해읍 지역에 경로당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앞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에 능력을 힘입고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곽병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소서. 감정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열방복음 선교에서 남해 지역 행복한 교회에 저희 전도자들이 모여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이 지역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경험하여 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려 가는 경로당에 성령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를 배척하지 않고 우리를 환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되겠으기에 하나님의 사전 사역을 주의 귀한 종 하나님의 김유식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자로서 전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오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남해읍에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남해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 앞 충만하게 펼쳐져가는 귀한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김종택 하나님의 귀한 종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하나님 목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오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히 쓰고 황장로님도 이과 제의 위암 수술을 하고 하나님 많이 회복되었으나 아직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노점이 주의 몸등이 섭들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생애에 교회의 큰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생업과 산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함으로 언제나 주의 교회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우리의 세상의 모든 염려건 좀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해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한마디 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려고 하면 출애굽기가 어떤 성경인가, 출애굽기가 핵심적으로 뭐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세 5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썼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가 쓴 5권의 내용이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5경을 5권의 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모세 5경 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떨어진 책이 아니고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고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그렇고 민수기가 그렇고 신명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 책이 바뀌어질 때마다 접속사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는, 그 성경 이름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 5경을 기록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모세 5경을 기록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에 목전에 두고 모압 땅 평지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한 이후에 그 어간에 이제 모세 5경을 집필했는데 왜 집필했느냐라고 할 때 목적이 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란 분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 사람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서 모세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저 앞에 요단강 건너 앞에 보이는 저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야.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려면 전쟁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신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능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세 5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너희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제는 바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저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의 기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하나님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출애굽을 시킨 구원, 너희들을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강조.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3회3 종살이 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강조하느냐.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된 동기도 창세기에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그대로 실현시킨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라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내용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완전히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은 사람이 살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강대한 민족, 큰 민족을 꿈꾸셨는데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키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더 좋은 나라, 그 당시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 먹여, 내가 너희들 돌봐줘, 내가 너희들 다 통치하고 너희들을 보살필 거야, 그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광야라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광야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못한, 전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부적합한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먹여, 내가 너희들을 마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나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셔서 돌보는 거야.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생존했던, 살기 위하여 생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를 계속 거기 살면 소망이 없어. 너희들 그래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허망하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어.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 하나님이야. 오늘부터 내가 너 먹여. 내가 목 마시게 해. 내가 너를 돌봐주는데 낮에는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 보호해 줘. 불기둥으로. 그들은 애굽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애굽에서는 나무에서 불 떼 가지고 밥에 먹고, 애굽에서는 식량이 많으니까 식량 가지고 그래 자연적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광야에서는 그래 못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물도 마셔야 되고, 때가 되면 지내기도 해야 되고 살아야 가야 되는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누구로 사느냐? 나로 사는 거야.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나로 인하여 사는 거야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런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면서만 사는 백성은 아니야. 반드시 내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시내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에, 어떤 대국에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나요? 그 당시에 애굽이 대국이었지만 애굽은 애굽의 법이 있어요.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통치 정치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세상적인 모든 나라들은 다 그런 나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나는 무엇으로 너희들을 통치하는 백성이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신명기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처럼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처럼 이렇게 강대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듣는데 뭐를 듣느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 봤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고 큰 백성이야. 최고의 나라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여호와의 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야. 그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뭘로 언약을 체결하시느냐? 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도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당시에 하트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동맹을 체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피로 세우시면서 내 언약을 어기면 죽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로 세우셨다고요? 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피는 생명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고 피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의 사람으로서 이 법을 어기면 죽어.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약속을,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주시면 먹는 날에는 어기면 죽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피로 언약을 세워. 그 피가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예수 피로 언약을 세워. 이게 복음이라는 걸 잘 알았어야 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유지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죽어. 그 율법을 주셨어. 그 율법을 백성들이 어겼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사람을 보내는 게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피값을 하나님이 담보로 지불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너 하나님이야. 내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아? 너하고 살고 싶어. 너와 함께 지내고 싶어.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모든 삶을 다스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회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성막, 회막, 성막 거기에 임재를 하셔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계시하세요? 내가 너 하나님인데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너를 만나 내가 이 얘기하리라.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만나러 이 성막이라는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요? 가면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분으로 한다? 창세기에서는 엘로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셨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릴 때 그분이 알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는 애를 못 낳아, 아내도 못 낳아, 나이가 늙어서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같은 한 방울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있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창세기의 하나님이에요. 이 창세기 하나님 여러분 믿죠? 믿고 살죠? 죽는 일이 있어도 겁 안 나죠? 죽어도 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안 되죠?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예요. 말로는 아멘 아멘 하고 해도 진짜 없으면 걱정을 혼자 하고 있지만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살지 않는다는, 알기는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 이론적으로 알아, 논리적으로 알아, 수천 번 들어서 알아. 그렇게 아는 거 하고 가슴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만난 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그래야 그분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는 전도지나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 그 삶이 편지요, 메시지요, 전도지가 돼야 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지니라.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 다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부가 하나님을 구원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왕이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백성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직접 안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를 세워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중보자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직접 백성들에게 관장할 수 있어요. 다 백성들에게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모세를 보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그들이 보면, 모세가 저들을 어떻게 지도하는가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모세가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하는 걸 백성들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관계했다고? 대면하였다. 쉬운 성경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그려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대면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대면이라는 말은 파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임을 얼굴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뭐예요? 그 사람의 전부를 표현하는, 대표하는 것이 얼굴이에요. 환자를 의사가 볼 때 제일 처음 뭘 보는 줄 알아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의 눈빛도 보고 얼굴 색깔도 보고 얼굴의 표정도 보고 얼굴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관계를 할 때 대면했다고 얼굴을 마주했다. 그러면 얼굴.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가 2100번이 나옵니다. 2100번이 나오는데
항상 이 단어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왜 복수로 쓰여졌을까요? 그 사람의 모든 것, 감정, 지식, 건강, 모든 것들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게 얼굴이니까 복수형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반임은 사람의 얼굴, 그의 외모, 한 인간의 전체를 대응하는 걸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또 관찰자에게 향하여진 면을 말할 수도 있어요. 셋째는 이 관계는 표현은 여러 가지 정치사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면전에 뭐뭐 앞에 뭐뭐 속으로 뭐뭐의 정면으로 뭐뭐와 반대편에 이러한 전치사와 사용되어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반임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단어들과 문구들을 대부분 하나님께 적용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은혜와 시리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해요? 환하게 빛나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은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의를 말할 때 사용. 또 하나님의 얼굴 때는 어떨 때는 얼굴의 표정이 시물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리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린다, 외면한다, 그러한 뜻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모세와는 대면 얼굴을 향했다, 마주하고 이 얘기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왜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를 강조하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즉시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했어.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대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의 대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밑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신약성경의 바울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또 볼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유독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리더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유일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내가 이처럼 모세와 친밀해. 나는 모세와 너무 친밀한 관계야.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알아?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했다. 자, 친한 친구가 둘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는 특별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의 마지막에 모세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신 자요. 그냥 경험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다든가 모든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신 자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친구와 이해는 같이. 여러분 모세 같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까? 아멘. 어이 목사님 안 된다. 죽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죽어보면 끊는데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오늘같이 아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관계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관계할 수 있어요. 이제 왜? 모세 때는 안 돼요. 그러나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제사법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그 모든 제사의 종결자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언약의 약속의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므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휘장을 여시고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사람이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을 지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여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아버지에게 구할 거다. 내 이름으로 주실 거다. 그분이 오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네. 그분을 믿고 삽니까? 네. 하나님을 내 친아빠로 믿고 삽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아빠 아버지 안 돼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믿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같아요. 친밀하지를 않아요. 그것만 심심해요. 내가 이래 살면 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친아빠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이셔서 아빠와 아버지가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관계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키예요. 내 자식 낳지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같이 마음 털어놓고 속 털어놓고 영적인 고민, 인간적인 고민, 인생의 고민을 그 자식과 여러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 키웠어요. 아이 아버지들 막 어제는 뭐 그렇게 막 어제 아무데나 하면 되지만 그러면 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은 친구한테는 했는데 아버지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내 아들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듯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래야 그게 누구로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 아빠로 사는 삶. 아들은 자기 비전이 없어요. 자기 꿈이 없어요. 자기 능력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아버지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전부예요. 소망력, 꿈도, 목적도, 힘도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그런 관계성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다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누구의 친구라? 예수님은 나보고 조건을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면 너는 내 친구가 돼. 그런데 내가 시건방지게 예수님이 내 친구야 그렇게 말하려면 조건이 뭐여야 된다고? 100%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내 친구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우롱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네 친구였나? 네 언제 내 말 듣고 했어? 네 멋대로 했지? 네 멋대로 네 기분 좋은 대로 살았지? 너는 내 친구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할렐루야. 따라서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다. 비밀이 있는 건 친구가 아니야. 친구는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친구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숨긴 것이 있으면 친구 아니야. 아쉽지만 숨긴 게 있으면 안 돼. 다 말했어. 예수님은 다 까발려서 다 말했어. 하나도 숨긴 게 없어. 그러니까 친구지.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역의 본질.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젊은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시를 쓴 시인이 뭘 시를 썼냐? 지존자. 지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존, 최고의 존경과 위엄과 높음과 영광의 그분에게만 있는 자를 지존자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품 아래, 그늘 아래, 그 아래, 그 안에 사는 자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한다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을 아는 삶의 고백이 됩니다.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살아야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으로 사는 삶.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니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로다. 할렐루야. 친밀함. 그 친밀함의 본질은 그를 경외함. 경외함의 본질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그분이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하는 그분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보인다고? 뭐를 보여주신다고? 언약이 뭐예요?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보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다 말해줄 거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번속과 그의 모든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마치는 결론, 이걸로 결론하고 싶어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전도자의 한 가지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평생 사모하며 살겠다. 이게 내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 바울도 내 소망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나. 왜? 내가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다윗만 그럴까요? 바울만 그럴까요? 설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고백도 이 한 가지만으로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성도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바가지를 긋고 속을 썩이고 자식이 안 되고 아프지만 나는 이분 한 분만 사모하며 사는 그 행복 속에 살면 나머지 속썩였고 문제되었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그 친한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충분합니까?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더 원하는 게 없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윗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히 오셔서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는 친구끼리 모든 것 비밀 없이 이야기했다는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사이가 어떠니? 얼마나 친하니? 얼마나 비밀 없이 친구처럼 관계하고 사니? 너 정말 나만 있어도 돼? 나만 있어도 행복해? 나로 말미암아 아무런 염려 없고 검진 걱정 없고 행복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역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 여러분, 오늘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 모세를 통해서 대면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십시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고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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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오늘도 지도자들 부르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 친구가 친밀한 친구끼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대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복음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가 그분으로 행복해 하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선자의 은밀한 곳에 살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전적으로 의뢰한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만을 바라고 사모하고 그 행복으로 사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행복한 전도자로 주님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전도자들 위해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